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람들의 소원은 각 나이대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건강입니다. 건강. 누구나 건강하길 소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실 건강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병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마다 각종 의료, 프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병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병이라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한의사가 얘기하는 병의 원인하고 그냥 양의사가 얘기하는 병의 원인하고 또 민간에서 얘기하는 원인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적으로 병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의 세계에는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완벽했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만드셨던 자연은 계속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근데 그 영향을 누가 받냐면 이 파괴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병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런 병들, 무서운 살인자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크게 보면 전쟁이 난다든가, 또 작게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왕따하는 일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건 또 어디서 오느냐? 이것도 병에서 오는 거예요.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사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병들도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보는 병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건강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 병든 데가 없다, 내 몸이 아픈 데가 없다 하면 나는 그냥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이 육체로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다면 그건 정신적인 병이고 또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은 사실 나만 겪는 고통이에요. 내가 손이 아프거나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그거 겪어도 힘들지만, 근데 그것은 나만 겪는 고통이라면, 요즘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정신으로 가능하겠어요? 사람을 막 그렇게 총으로 쏴서 선량한 시민들을 죽인다는 거,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엽기적인 살인 사건들,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죽이는 거. 그것은 제정신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정신이 병든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병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나만의 문제라면 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이죠. 또한 육체적인 병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내가 겪는 고통이에요. 근데 영혼의 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긴 시간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은 오히려 영혼의 병에 비해서 작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육체의 병만 우리가 조심할 게 아니고 내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건강한 세계는 죄가 없는 세계이죠.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죄가 없는 사회, 죄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건강한 개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치료자는 누구냐?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확실한 치료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가장 완벽한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만드실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가장 건강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끔찍해서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때는 그런 모든 죄의 관계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서로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만드실 세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병든 사람 고친 일도 하셨을까라고 보면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병의 깊은 원인은 죄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고, 그리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드실 세계는 가장 건강한 세계가 되겠구나 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각종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물으면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는 하나, 이것은 병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 시절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런 기적이 정말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도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그때 또 마침 들어간다는 거, 첫 번째로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희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길 원하니까
그런 희박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마비 같은 건가 봐요. 어쨌든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병을 고쳐서 건강한 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연못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 기적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쳐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다 고쳐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 명만 고쳐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기다릴 수는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까지, 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잘 못 움직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연못에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자신은 그 기적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매번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안아서 넣어줄 사람이 있으려나 라고 하면서 그런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침대에 누워서 물이 동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병든 몸으로 계속 그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의 처지에 익숙하게 되는 거고,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그냥 그곳이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주변 사람들하고 다른 병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베데스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병자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이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한 질문은 뭐냐면, 왜 아직도 이 기적의 연못에 있으면서 병이 낫지 못했냐? 넌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냐? 그런데도 왜 아직도 병들어 있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자신이 아직도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매정하게 먼저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지금까지 늘 그려왔던 것처럼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 그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그 연못이 동할 때 누가 좀 나 좀 넣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그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저마다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건강이든 아니면 삶의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문제든 아니면 내 죄의 문제든 아니면 내 인격적인 문제든 성격적인 문제든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면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 가졌던 기대는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내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왔지만 이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교회가 자신의 삶의 한 영역이 된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저래서 안 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 환경 때문에 나는 환경적으로 이게 해결될 환경이 아니야. 나는 환경이 이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신 탓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 내가 못나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뭐 어째서 자기 탓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여전히 병들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정당화시켜버리고 그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이 문제를 교회 가면 해결되겠지라고 해서 교회에서 해결되게 해서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 자신 탓하고 뭐 탓하고 하면서 그냥 이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10년 다니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20년 다니면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교회 30년 다니면 무슨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좋은 것을 배우면서 인생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은, 여러분을 고치시는 의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병원에 가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병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습니다. 야, 넌 왜 매일 병원에 가는데도 병이 안 났냐? 의사가 뭐라 그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사요? 나 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 매일 병원에 가서 로비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 구경하다가 그렇게 맨날 오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환장하는 거죠. 얘가 병원에 왜 가는 거야? 병원 가서 환자들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텔레비전 보러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맨날 병원은 매일 가는데도 결국 보니까 로비에 앉아서 그래 놀다가 오는 거예요. 환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환자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야 하는 성경 공부는 다 멀리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기도 시간은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말씀 공부라든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예배 시간이라든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기도 시간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소홀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 정말 너 낫고 싶어? 너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낫고자 하는, 나오면 좋죠, 좀 고쳐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 너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가 있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길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낫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변화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강한 의지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와요. 문제가 와서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래서 좀 변화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관심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해요. 또 이렇게 산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를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먹고 뭐 어떻게 살겠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뭐 힘들어요 하면서도 또 다르게 산다는 게 또 그것도 만만치 않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보다는 포기가 더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낫길 원하느냐고. 너 정말 낫길 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러려냐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게 되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죠. 근데 강한 믿음은 강한 의지를 낳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의지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낫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나을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위한 강한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현 상황에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해서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막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늘 변명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은 내가 어떻게든 찾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야지. 이런 의지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십니까? 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에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냥. 우린 이렇게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병이 나으려면, 내가 변화되려면, 우리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이 되려면 막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조건들을 생각해요. 먼저 뭐가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되고, 모두 일어나고, 맞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내 병이 나려면 또 이래도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도 되고, 막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많은 조건들이 생각나요. 우리 하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조건들을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이게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종류의 병자들을 고쳤어요. 한 종류만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면서도 그 각기 증상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면서도 각게 맞는 어떤 조건들을 걸지 않았어요. 눈이 나쁜 네가 낫기 위해서 뭐를 하고, 다리가 아픈 네가 낫기 위해서 뭐를 하고,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였던 조건이라고 하면 믿음하고 순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다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적으로 짓눌려 있든 귀신 들렸든 뭐든 간에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얘기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마저도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낫고자 하냐? 네가 날 믿냐? 믿음이 있냐? 이것도 안 해요. 38년이나 누워 지내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병자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말한 거예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이제. 얘기한 거죠. 이것은 네 생각은, 38년 된 병자는 결코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나는 못 일어나는 거지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이, 나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침상이죠. 자기가 뭘 깔고 누웠는지 그 침상이에요. 그 병든 사람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고요. 병든 사람이 생활할 수 있었던 삶의 자리입니다. 그는 딱 그만큼의 공간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넓은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았던 곳은 그 자기 침상,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의 공간만큼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곳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 갈 수 없었던 곳이라 여겼던 더 넓은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가 걸으면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걸으면서. 그가 걸으면서 이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라는 이 기적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걸으면서 지금까지는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로 인해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며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 멀어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식었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